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 창리 2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파송했고 장로님들도 또 세웠고 권사님들도 임명하는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같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에도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평상시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남지사님 찬양도 더 잘하고 주차위원들 또 안내하신 분들 또 무엇보다 주방에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한번 한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또 양식으로 우리가 해냈으니까 이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보석 가게를 한 사람이 한번 그 부흥을 자기도 체험해 보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 가보니까 별 것이 없었어요. 특별한 거라고는 교인들이 평상시보다 좀 더 크고 감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정도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적인 어떤 것이로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보석상으로 한 젊은 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석을 주는 거예요. 이 보석을 제가 이 가게에서 훔친 건데 이제 돌려드립니다.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부흥에 참여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위대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단지 우리의 삶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한 사람을 넘어 지역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알모론가라고 하는 걸 쳐보면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남미 과테말라에 보면 알모론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한 2만 명 정도 사는 산악지대인데 주민들은 다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알모론가는 늘 술과 마약, 폭력이 난무했고 범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작은 동네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그 교도소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범죄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또 농사도 안 돼가지고 그 땅을 황폐했습니다. 근데 그때 1970년대 중반에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그 알모란가 지역에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선포한 것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다음에 예배 드리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폭력배들이 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묶고 때리고 그 입에다가 총을 놓은 거예요. 총을 쐈어요. 근데 총을 했는데 이게 안 당겨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여러분? 총을 쏜 사람들이 놀랐겠죠. 폭력배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24개가 생겼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줄어가지고 형무소가 결혼식장으로 변했습니다. 깡패들이 변해가지고 사역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란가는 지금 98%가 예수님을 믿는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건면하고 성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잖아요. 농사가 전혀 안 되던 땅에 농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작물이, 그것도 더 두세 배 크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농사 연구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알모론가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모론가의 농부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방법으로 출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혜를 알모론가 농부들에게 주셨습니다.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그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부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대 7장 14절의 말씀이 부흥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의 땅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부흥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니키 건거리라고 하는 분이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독수리로 비유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독수리는 날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는 것은 이 난다는 게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의미에서 독수리는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생각합니다. 내게 맞는 바람이 오면 그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긴다.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뤄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입으로, 이건 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부흥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부흥시키러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가지고 못 가져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를 달라는 말은 보혜사가 이미 한 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이 말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 가정교사에서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가정교사가 없지만 옛날에는 입주하는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가정교사가 그 가르친 학생의 집에 들어가 삽니다. 살면서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같이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불이 임하고 바람이 불고 땅이 진동합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불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는 뭐예요? 시간적 한계죠. 시간을 넘어들 수 없으니까. 공간적 한계입니다. 벽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에 성령님 같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체크해 보세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길 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워놓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4대 성인 있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4대 성인이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이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요,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그 청년들은 믿지 않는 청년들이에요. 믿지 않는 청년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한국교회에서 설교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교회로 청년들을 보내서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봤더니 청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연구소의 결론은 한국교회 설교가 은혜가 없다, 이런 결론인데, 저는 그 연구소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 그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가정에 있는 거,
가족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이 날씨를 보고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그런데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도 주셨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했다면, 작은 평범한 일에 감사했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헛믿었어요. 제가 세례받은 건 다 가짜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세례받을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리라. 옛날에 모든 죄에서 벗어나리라. 특별히 회식하면서 문화가 안 좋았나 봐요. 절대 앞으로 내가 회사에서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세례받으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날 회사에서 하는 회식에 참여했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세례받은 거 다 헛거예요. 믿은 거 다 헛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형제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도 형제처럼 이렇게 괴로워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같이 회식에 참여 놀았던 그 사람들도 괴로워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즐겁게 놀았다고 재미봤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잘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형제만 이렇게 괴로워하죠? 형제가 괴로운 것은 지금 형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걸 본 청년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 근심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십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예배 안 드렸는데, 나 봉사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근심하시고 그 근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느껴보셨다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목표와 나의 비전을,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으로 하늘부터 성령이 와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성령을 받은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 보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정신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부흥을 소망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부흥이 체험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부흥을 체험할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의 깊이는 기도의 양과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할수록 충만해지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 일어서서 가잖아요. 성령 체험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도 앉아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합니다. 아는 것으로 무슨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하고 많이 기도하는 방법, 제가 느끼는 방법은 이겁니다. 교회를 자주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영이 참 예민합니다. 저는 여기가 제 기도 자리잖아요. 늘 기도하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은 1시간 정도 늘 하죠. 또 2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신기한 건 여러분 앉아 그 자리에 기도하면 기도가 합니다. 오래는 못하겠어요. 하다가 좀 한 것 같아서 일어나보면 뭐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참 우리 영이 예민합니다. 우리 영혼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여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목회자들 기도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아니면 철학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아니어도 여러분 정해진 장소, 영적인 장소에서 정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청년회를 잘 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다져져야 되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5월, 6월, 7월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 기도의 불길로 성령 충만을 드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하늘로부터는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을 전송하겠습니다.